여러분 주보에 보면 예쁜 엽서 한 장이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3주 동안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선포에 대한 말씀과 이번 주 금요일 금양로 기도회부터 5주 동안 회복의 삶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보면서 참석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초청장입니다.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변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의 거룩한 축복을 이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다 하는 분에게 이것을 건네주면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청해 주시는 귀한 엽서입니다. 그래서 꼭 주변 분들에게 나누셔서 이 복된 자리를 청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청한 모든 이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따 마지막 예배 마치기 전에 결단의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가 참 중요한 주간입니다. 각자 지지하는 후보와 또 성향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가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지도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한 주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우리 조함교회 성도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번 선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꼭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오셔서 이번 선거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모진 말도 듣기도 하고 또 속상한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센지 상처 입었다 하는 분들 만나보면 다 말 때문인 거죠. 누구 때문에 내가 참 못해 먹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결국 그분이 한 말 때문인 거예요. 말 때문에. 10중 8구는 말 때문인 거예요. 그냥 기록도 남지 않고 흔적도 남지 않는데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남아버린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울그락부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다반사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다반사인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모진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날 때도 참 많아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고 참 어려운 건데, 그러나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그 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어느 날 그냥 자식이 한마디 하면서 엄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또 끔뻑 녹아가지고 지난 날 힘든 거 싹 잊어먹고 그냥 또 아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했지만 보람이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말, 어떤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막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매를 버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아유, 저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참 미워, 어떻게 저렇게 밉게 말할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요, 어쩌면 저렇게 복되게 말을 할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마음이 덜컹,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야 할 만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말이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지만 내 입술로 선포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역사를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 말이 원망, 불평, 남을 탓하고 안 된다고만 말하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말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 의의 말, 승리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찬송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같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는 대로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선포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 손꼽아 볼 때 할렐루야, 아멘, 이 외마디 선포를 최우선적으로 꼽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형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할렐루야, 아멘에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 할렐루야, 아멘 속에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 있는지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말이에요. 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우리 입술에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해도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서 돌파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축복을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아멘이라 이렇게 분류해요. 그렇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루야가 어떤 뜻인지를 조목조목 잘 설명해 놓은 세 가지의 할렐루야 축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할렐루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품은 그 할렐루야가 입술로 선포되어 내 입에 할렐루야가 나왔느냐? 내가 그렇게 행해 주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113편이에요. 이 113편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어요. 시편 마지막 150편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본디 할랄, 아흐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할랄, 아흐 이거를 편의상 불러서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할랄, 아흐 이 할렐루야는 첫 번째 어떤 뜻이 있느냐? 시편 113편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호와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자는, 내가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와의 일꾼이요 여호와의 자녀되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근데 찬양할 때는 그냥 찬양이 아니라 너무 기쁘게 즐거워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러분, 춤을 추며 노래하며 즐겁게 찬양할 경우가 어떤 일이죠? 예, 좋은 일이 있을 때죠. 신날 때예요. 아주 그냥 몸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마치 다윗이 기라리 여림에서 법궤를 가져오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 법궤가 들어오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셨구나라고 너무 좋아서 멈출 수 없는 춤을 추면서, 그 왕이 말이죠, 온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면서 외쳤던 것이 할랄라우,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기뻐 여기며
춤추며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노래를 받으소서. 내가 너무 즐겁습니다. 내가 너무 신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토록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해도 나를 낮추사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곤고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어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이거죠.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춤을 내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노래를 내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즐거움을 내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신나는 것을. 그러니 할렐루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에 막막함이 있습니까? 인생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인생에 적막함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노래합시다. 그때 외칩시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이가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이가 나의 옆에 계셔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내 슬픔이 기쁨이 되고, 내 근심이 노래가 되고, 내 두려움이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내일하고 화요일 이틀 동안 아들한테 좀 다녀옵니다. 제가 애 낳고래 한 달에 꼭 하루는 쉬기 때문에 화요일 날 하루 애 낳고래 해서 이틀간 아들한테 이제 다 가려고. 아들이 포항에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느라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들한테 좀 갔으면 해요. 그래서 가자. 가자라고 결정한 그날부터 아내가요, 기쁨을 감추질 못해요. 남편이랑 있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던데 아들한테 가자라고 결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냉장고를 뒤지며 음식을 하고 바리바리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먹으라고 사놓은 것들도 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집사람이 어느 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그냥 사서 붙여주면 될 걸 내가 싸고 있다고. 저는 그러면 풀어서 다시 저 먹으라고 나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싸더라고요. 아들이 더 기쁜가 봐요. 왜?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같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아니에요?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비록 슬프지만, 내가 비록 몸이 아프지만,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비록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때 내 안에서 멈출 수 없는 이 찬양, 내 안에 멈출 수 없는 기쁨, 내 안에 멈출 수 없는 이 즐거움이 나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나를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저와 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든지 해 뜨는 데서든지 해 지는 데든지 어디서든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할 겁니다. 주님이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때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왜 할렐루야를 멈춥니까? 이 간단한 말, 이 할렐루야를 외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옆에 있음을 느끼게 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이 외침, 이 축복의 선포를 왜 여러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할렐루야의 축복의 선포가 113편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며 항상 이기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함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시편 115편이 바로 이 노래예요. 우리가 할렐루야를 축복의 선포로 삼는 이유가 시편 115편에 두 번째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우리 하나님은 니들이 섬기는 우상과 달라 눈이 있어 보지 못하는 니들의 거짓된 우상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눈이 있어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입이 있어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손이 있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발이 있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 115편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이 부르는 놀라운 축복이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니들이 믿는 그 거짓된 돌덩어리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손이 있어 능이 있고 발이 있어 역사하시고 입이 있어 말씀하시며 눈이 있어 나를 지켜보시는 놀라우신 나의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인 거예요. 저희 아이가 2살 터울이거든요. 큰 놈이 오빠고 둘째가 딸인데, 여동생인데, 어느 날인가 얘네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일 때 예배당 안에서 재밌게 뛰어놀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면 오나 한번 그날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이 오빠가 제 여동생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귀신이다! 이러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이 오버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으악 무서워! 이러면 도망가. 이러고 놀더라고요. 목사 아들 딸이 예배당에서 은혜가 돼요? 안 되죠. 덕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애들을 혼낼까 하다가 그 순간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광성아, 희은아, 이리 와봐. 앉혀놓고 찬찬히 얘기했어요. 야, 너네 재미난 놀이 하는데 그 놀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뒤가 더 있어. 그러니까 뭐니? 나는 귀신이다 하고 쫓아다니면 희은아 아유 무서워 하고 도망가. 한 10걸음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서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네가 쫓아가. 그러면 귀신 역할하는 광성아 네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는 거야. 이게 진짜 놀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참 잘 가르쳤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배당에서 애들이 그렇게 뛰어노니까 처음에는 나는 귀신이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놀이 할 때는 성도님들이 아무 말 안 하시더니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는 반전의 놀이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아들 딸은 역시 다르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할렐루야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를 의지하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내가 의지할 때 나를 도와주실 텐데 왜 절망하냐는 거죠. 왜 실망하는 거냐는 거죠. 일어나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이분께 할렐루야, 어찌 우리가 안 외칠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거기까지만. 아니, 주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입이 꾹 닫혀있냐 이 말이에요. 왜 절망만 먼저 나와요? 왜 누가 무슨 소리 했다고 해서 실망만 먼저 나와요? 왜 내 몸이 아프다고 주저하기만 먼저 해요? 왜 내 상황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만 먼저 여겨요?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며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왜 그것을 놓칩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되자마자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얕잡아 본 주변의 민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모압, 암몬, 마혼, 그들이 연합 전선을 펴서요 여호사밧을 죽이겠다고, 여호사밧을 잡아먹겠다고 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들이 모아진 군대가 여호사밧의 군대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두려워해요. 그때 선지자의 명령을 받고 힘을 얻은 여호사밧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군대들 앞에, 정예병 앞에 여호와를 찬양할 할랄 아후 할랄 아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할렐루야를 외칠 찬양대를 앞에 세웁니다. 성가대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할랄 아우 할랄 아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이 전쟁에서 이길지라. 그렇게 찬송하면서 나가니까요 그 적군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데 그들이 놓고 간 전리품을 회수하는 데만 너무 많아서 엄청난 승리를 거둬서 3일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가 중단되냐고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모진 말 나가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중단되냐고요? 성도 여러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들들이 군복무하든지 해외에 있든지 또 어느 초소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나가든지 간에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입니다. 그 할렐루야를 외칠 때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하신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16편부터 118편이요 여기는 할렐루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 기사에 미라클 보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심장이 뛸 것을 의사도 보장할 수 없다고, 아니 사망할 거라고 그렇게 신생아에게 사망 진단을 내린 겁니다. 신생아실 집중치료 중환자실에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도 얼굴 한번 못 보고
아빠도 얼굴 한 번 못 본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의사가 면회를 허락했대요. 그런데 그 면회를 임종면회라고 들려주더랍니다. 애 죽기 전에 그래도 얼굴은 한번 보셔야지요. 아니 이제 갓 신생아를 낳는데 얼굴 한번 못 본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아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얼굴 한번 보시라고 임종면회를 허락해 주더래요.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젊은 크리스찬들인데 아이를 보러 가기가 두려워진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거지. 왜? 임종면회라고 마지막 한 번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미루고 싶은 거지. 내일로 보겠다 그러면 하루라도 더 살까 봐. 그런 마음인 거지. 그래서 용단을 내리고 아니다, 이러다가 정말 이 아이가 숨을 거두면 얼굴 한번 못 보지 않겠나. 그래서 신생아실 앞에서 이 아이를 보러 가기 전에 엄마 아빠, 이 젊은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애 보면 울지 말자. 우리 애 보면 미안하다 하지 말자. 대신 우리 애 보면 고맙다고 말하자.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첫 아이가 되어줘서 고마워. 죄 짓고 하나님께로 먼저 가게 돼서 고마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믿는 자들이니까 천국에서 만날 거에 대해서 고마워. 우리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요? 그게 가능한 일이요? 근데 이 젊은 두 부부는 거기서 그렇게 감사하기로 약속하고는 아이를 만난 거예요.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감사해. 어떤 일이 벌어졌나? 왜 미라클 보이겠는가? 이 아이의 의식이 돌아오고 심장이 박동이 뛰고 지금 6개월째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이 신문기사에서 본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가게 될지는 아무나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내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게 무엇이 유익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말이에요. 세상살이 하다가 돈 많이 벌렸기 때문에 감사, 좋죠, 중요한 겁니다. 건강해졌기 때문에 감사, 정말 소중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뛰어넘는 것이 할렐루야의 감사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선하심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종함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우리가 이 감사를 등한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오니 내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내 찬양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이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선포, 축복의 선포의 역사인 할렐루야를 결코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아서 우리 삶에 어떤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위대한 축복의 선포로 오히려 무찌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드러내고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며 온 만방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들이 할렐루야, 우리 주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도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 우리 조함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의 전능한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